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성경, 다양한 것들이 있죠. 이번 주에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함께 나눴던 그 십자가라는 주제도 역시나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 중에서도 우리가 절대로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건 단연 부활일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다시 살아났다라는 얘기죠. 우리 중에 누구도 부활하신 분은 없을 거고, 또 부활을 경험하거나 부활을 보셨던 분도 아마 없을 겁니다. 물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기보다는 죽었다고 해도 무방할 만큼의 그런 상태에서 다시 회복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주로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완전한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부활이라는 말을 쓰기가 어려울 거다라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의학적으로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정말 완전히 죽은 상태, 사망한 상태에서 다시 생명을 공급받은 것을 부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렇게 부활한 사람은 역사상 존재하지도 않고 또 존재할 수도 없다란 말이죠.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자꾸 부활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기독교를 말할 때는 부활의 종교라고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이 부활에 대해서 풍성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은 또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이 부활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많이 들어오셨을 거고요. 성경을 통해서나 설교를 통해서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양하게 이 부활이라는 말들을 들어오셨을 거고, 또 무엇보다 매년 있는 이 부활주일에는 어김없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활에 대한 이 교리적인 설명을 하면 난생 처음 듣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짓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봤고 많이 접해봤고 그래서 많이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그냥 나만의 방식으로 이 부활을 이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부활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든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 고린도 교회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안에는 부활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에 대해서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언제나 들을 때마다 새롭기도 하죠. 어쩌면 그와 같은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바울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딴소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로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당시 헬라 철학의 중심 사상이라 할 수 있는 이원론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일 걸로 보입니다. 제가 이 이원론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고 요즘에 우리가 요한일서를 통해서도 또 깊이 생각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만 그들의 논리에 의하면 굳이 우리는 다시 부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원론적인 사상에 의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이 드디어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 자체가 구원인 겁니다. 우리의 선한 영혼이 육신에 갇혀 있는 상태였고 그런데 죽었다면 우리 영혼이 드디어 이 더러운 육신에서부터 탈피를 했기 때문에 선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굳이 뭐하러 또 부활을 하냐? 그럴 수는 없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 부활은 지나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걸로 보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후메네도와 빌레도라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 사람들의 가르침이 마치 교회 안에서 악성 종양과 같이 퍼져가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약화시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르쳤던 그 말의 핵심이 뭐냐? 바로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린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은사도 받았고 그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뭘 또 부활하냐 이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이미 우리는 부활한 상태인데
굳이 또 무슨 부활을 하냐? 이미 부활은 지나갔는데 더 이상 부활은 필요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을 실제적인 어떤 부활로 말하기보다는 영적인 의미의 부활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상당수가 이 부활 교리를 오해하고 있는 것도 이런 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활을 말하긴 하는데 대부분 이 부활의 내용을 그냥 딱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부활은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사셨다. 이것의 그냥 가장 큰 핵심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죽어도 다시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게 부활이다. 뭐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고 계시다면 부활에 대해 많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정도의 이해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동안 들어왔던 그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정립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로 말하고 있는 이 부활,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나 강조하고 전했던 그 부활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갑니다, 이 정도로 그치는 내용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 뭐냐? 우리의 육신이, 저와 여러분의 육신이 다시 부활할 날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죽었다고 말하면 기분 나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죽은 걸로 할게요. 제가 죽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천국에 가겠죠. 예수를 믿는 저는 천국에 갈 겁니다. 이때 천국에 가는 것은 제 육신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제 영혼입니까? 네, 영혼이죠. 영혼은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제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무덤에 있든지 아니면 가루가 돼서 납골 땅에 있겠죠. 자, 먼저 무덤으로 가겠습니다. 무덤에 갔습니다. 뭐 환경 조건에 따라 다를 겁니다. 뭐 습도나 온도나 아니면은 뭐 산소의 접근성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300년 정도가 지나면 제 뼈까지 다 썩는다라고, 없어진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물론 이제 이 뼈를 구성하는 뭐 또 그런 뭐 무기질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은 좀 더 오래 남아 있겠죠. 하지만 그 역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자연으로 전부 다 어떤 그 화학적 분해 과정을 거쳐서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죽어서 무덤에 저를 묻어 놓으면 빠르면 300년 아니면 더 길게는 한 1000년 뭐 이 정도 되면 저의 시체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를 가둬놓았던 관도 역시나 진작 썩어서 없어질 겁니다. 이 세상에 저라는 존재는 조금도 남지 않는 거죠. 그냥 흙 속에 다 이 분해 과정을 거쳐서 흙에 다 스며들어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납골 땅 가보겠습니다. 네, 제가 죽어서 화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의 이 시신이 이제 한 작은 항아리에 담을 만큼의 이 적은 그 유골로 이제 남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유골을 항아리에 담아서 뭐 납골당에다가 안치를 하겠지만 뭐 여러분 알고 계시다시피 유골함이 되게 다양합니다. 다양한 것 중에 진공 유골함이라는 게 있어요. 진공 유골함. 이 유골함 속에 있는 공기를 다 빼고 질소를 충전을 합니다. 그래서 뭐 습도나 온도를 일정하게 맞춰서 그 안에 있는 유골이 최대한 늦게 썩게, 덜 썩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안 썩는 게 아니라 최대한 썩는 것을 늦춘다라는 거죠.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언젠가는 없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다 썩고 결국은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덤에 묻든 아니면 뭐 저를 이렇게 뼈를 갈아서 태워서 그래서 그 유골을 땅에 뿌리든 아니면 뭐 물에다가 뿌리든 아니면 납골 땅에 안치를 하든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만일 사람이 죽어서 뭐 미이라 형태로 잘 보관을 해 놓는다면, 그리고 그 미이라 형태로 보관을 해서 절대 썩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어쩌면 부활이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 모양은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에서 어떤 호흡만 돌아오면 다시 살아나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건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겨진다라는 말이죠.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죽으면 다 없어져요. 가루만 남습니다. 때로는 가루조차도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그 육신이 다시 부활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이 바로 이걸 말하고 있다고요. 이 말도 안 되는 부활. 이미 가루가 되어버린, 이미 그 가루마저도 사라져버릴 수 있는, 이미 흙으로 다 스며들어버린 우리의 그 육신이 다시 부활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언제냐? 그 부활이 언제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다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설마 이런 부활을 말하겠나 싶어서 대부분 그냥 영적인 부활, 죽으면 천국에 간다, 천국으로 우리 영혼이 부활해서 간다, 이런 정도로 말하거나 아니면 그냥 예수님의 부활하셨다, 이런 정도로 한정시켜 말하게 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고,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그냥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성경은, 그리고 교회는 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부활을 강조하는 걸까요?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월화수목금토 그리고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말하죠. 이 주일이라는 말은 주님의 날, 주인의 날, 한자 그대로 하면 주인의 날, 결국 주님의 날, 예수님의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주일의 모든 삶이 다 주님의 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이니까 다 주님의 날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 날만, 이 일요일 하루만 주일이라고 표현하는 걸까요? 바로 이날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이 뭡니까? 바로 부활이죠. 우린 지난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로부터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 속에 계시던 그 순간까지를 우리는 쭉 지켜왔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다음에 오늘부터 이틀 전인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를 지시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신 다음에 이제 무덤 속에, 성경적인 표현으로 또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표현도 있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3일 만인 오늘 새벽, 오늘 주일 새벽에 예수님 다시 부활을 하셨죠. 바로 오늘 이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요일을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을 신약의 주일의 개념으로 바꿔서 그렇게 설명한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사실 안식일은 엄밀히 말하면 토요일이 맞습니다. 역사적인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을 다 차치하고서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력만 놓고 보셔도 알 수 있어요. 맨 앞에는 월요일입니까? 일요일입니까? 일요일이 있어요. 그러면 일요일이 언제나 1일 혹은 8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일부터 1일을 쳐보면 7일째는 토요일이 돼요. 그죠? 너무나 간단하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말씀드리라면 훨씬 더 장황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냥 우리가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것만 놓고 보더라도, 달력만 보더라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 7일째는 토요일이 맞습니다. 그러니 안식일은 토요일이라고요. 저쪽 사람들이 말하는 제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게 사실은 맞다고요.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토요일을 지키지 않고 이 주일의 안식일의 의미를 담아서 지키고 있느냐? 바로 이 주일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서 지켜왔던 그 안식일의 결정체 혹은 안식일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부활이 일어난 날이기 때문인 겁니다.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안식일과 주일의 그 개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일이 있겠습니다만, 성경 시대의 안식일이 무엇으로 성취가 됐느냐 하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인해서 비로소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 안식일이라는 그 날짜의 개념보다 안식일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토요일보다 주일을 지키는 게 맞는 거죠. 실제로 구약시대에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킨 것이 맞습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는 월화수목금토일 개념이 없었습니다만 굳이 현대로 대입을 시키면 토요일이 맞지만,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성령님의 강림하신 이후에 사도시대부터는 일요일, 즉 주일에 성찬식과 정기 집회를 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 있지만 이건 나중에 찾아보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 도대체 부활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그렇게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셨던 그 안식일마저도 날짜를 바꿔서 주일로 지키게 되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운동선수들을 보면요, 스포츠 경기를 보면 어떤 선수들이 뭔가 굉장한 일을 하고 나서 하는 게 있습니다.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바로 세레모니죠. 뭐 운동을 하고 또 그리고 뭐 골을 넣거나 아니면 이기고 나면 언제나 세레모니를 합니다. 뭐 축구만 놓고 보더라도 다양한 세레모니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손흥민 선수의 찰칵 세레모니 같은 거, 또 뭐 남자분들 잘 알고 계시는 호나우두라는 선수가 하는 뭐 호흡 세레모니라든지 각자 자기만의 하는 어떤 그런 독특한 세레모니가 있습니다. 이 세레모니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스포츠에서 세레모니를 하는 것은 이겼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남들에게 표출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거고, 운동, 뭐 축구로 말하자면 골을 넣음으로써 우리 팀이 이길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세레모니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한 0대5로 지고 있는데 겨우 한 골을 만회해놓고 미친 듯이 세레모니 하는 선수를 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어차피 내가 넣어봐야 한 골 정도 넣어봐야 어차피 패색이 짙은데 굳이 무슨 세레모니를 합니까?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거의 다 끝나갈 즈음에 소위 말하는 극장골 다 끝나가는 시점에 골을 넣었다. 그럼 이제 거의 승리가 확정되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미친 듯이 날뛰면서 세레모니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 다시 사셨다, 죽으셨던 예수님 다시 사셨더라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승골을 넣고 세레모니를 하듯이 죽음을 이기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다라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신 사건이 바로 이 부활 사건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그냥 자기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부활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에 대한 그 구원도 다 거짓입니다. 그것도 믿을 것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날은 예수님의 승리로 인해서 우리를 향하신 구속 사건이 온전히 성취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 날을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의 날, 주님이 중심이고 주님이 주인 되신 날, 바로 주일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혹은 신앙인들이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나의 구원이 확증되었습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요일이 존재하지 않고 주일만 존재하는 것이죠. 부활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뭐 힘이 센 사람, 뭐 돈이 많은 사람, 뭐 권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닐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섭냐? 죽기 살기로 덤비는 사람입니다. 죽을 각오로 덤비는 사람,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일 거예요. 뭐 남자들은 이렇게 또 어릴 때도 싸움을 하면서 많이 자라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어릴 때 싸웠던 그 뭐 싸움 중에서 되게 기억에 남는 한 친구가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너무 생생히 기억나는 친구인데 저도 고집이 되게 세거든요. 뭐 전혀 세지 않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고집이 전혀 안 세 보이지만 고집이 정말 세고 막 승부욕도 너무 강했어서 제 기억에 어릴 때 한 초등학교 1학년 이전에 저희 형이 저를 놀리고 도망을 가는데 그걸 못 잡아서 분을 못 이겨서 그 어릴 때 그 당시 쥐약이 많았잖아요. 집에 쥐약을 먹고 죽으려고. 안 믿기시겠지만 그 쥐약을 먹고 죽으려고 정말 그걸 찾았던, 그 정도로 제가 막 그 분을 못 이기고 이랬었던 그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 친구도 보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친구랑 일주일 동안 4번을 싸웠어요. 4번을 주먹 다짐을. 3학년 때 내가 이기면 그 다음날 얘가 또 와서 싸우고 또 제가 이기면 그 다음날 제가 또 싸우고, 정말 거짓말하고 3학년짜리가 둘이서 일주일에 4번을 4일 동안 싸웠던 기억이 나요. 지금 뭐 하고 사는지 아주 아마 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됐을 거라 뭐 자부를 합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저는 죽자고 덤빕니다. 농담이고요. 또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옛날 어릴 때 제 모습이니까 역사 속에서 죽기 살기로 덤볐던 그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한다면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실제로 기독교 역사, 그러니까 뭐 교회가 이 땅에 정말 이렇게 정식적으로 혹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현된 게 한 2000여 년밖에 되지 않잖아요. 초대교회부터 시작이 되었으니까 교회라는 형태, 틀을 갖춘 게. 근데 그때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이겠다라는 그 엄포 속에도 끝까지 그 신앙을 거부하지 않고 순교까지 갔던 그 사람들의 수가 약 7천만 명이라고 해요. 7천만 명. 그러니까 순교자의 수가 역사상 교회가 발현된 이후 지금까지 7천만 명이라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20세기 들어서. 그러니까 1900년대부터 지금까지. 뭐 물론 중세 시대는 우리가 뭐 종교 전쟁 이런 게 너무 많았으니까 그냥 그때는 그런 일이 많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900년부터 현재까지 이 순교를 당한 그 사람의 수가 4,500만 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매년 이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16만 명 정도가 순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상상도가 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전혀 상상이 안 되지만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정도면요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냥 예수 안 믿을게요 라고 하고 뒤에 가서 조용히 믿어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요. 굳이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데 난 끝까지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말해서 그 앞에서 한 번도 부인하지 않고 결국은 죽임을 당해야 할 이유가 과연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순교자들이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7천만 명이나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테지만 왜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까? 다시 부활할 거라는 소망을 넘어서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생명이 이거 하나가 전부가 아니라 또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생명이 한 여러 개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물론 그렇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하지만 한 3개, 5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 정도는 그냥 막 쓸 수 있을 거예요. 아마. 하나 정도는. 그렇잖아요. 또 있으니까.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생명이 다가 아니라 또 남아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 땅에 사는 이 현재의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게 될 거라는 그 확신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는 아픔도 죽음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그 육신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다라는 그 분명한 확신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사실 믿고 계십니까? 그런데 천국이라는 게 보이지도 않고 우리 육신이 다시 살아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믿는 걸까요? 우리 신앙인들 바보가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정말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믿냐고요. 바로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서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게 오늘 본문 핵심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제가 이거 좀 쉽게 설명을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 바닥에 지금 시멘트 바닥인데 이 시멘트 바닥에 여러분이 꽃을 좀 심어 보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시멘트 바닥에 꽃을 심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런 바보는 없겠습니다만 이 시멘트 바닥에 내가 꽃을 키우겠다. 불가능한 일이죠. 제가 아무리 식물에 대해 문외한이라도 이 정도는 압니다. 네, 시멘트 바닥에다 키우는 건 아니라는 거. 근데 말도 안 되게 거기다가 씨를 심었는데 당연히 시간이 지나도 아무 반응이 없겠죠. 사라지겠죠. 그런데 어느 날 서서히 줄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나니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 일은 없지만 그럴 수도 없지만 만일 그런 일이 생겼어요. 자,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공식이 바뀌는 겁니다. 시멘트에 꽃을 심으면 꽃은 나지 않는다라는 공식이 바뀌는 거예요. 날 수도 있더라. 난 적이 있다.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요. 100%였으나 이제 100%가 아닌 거예요. 확률상 조금 부족하다 뿐이지 확률이 생긴 거라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런 의미일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내 육신이 다시 부활한다. 이미 다 없어져 버린, 가루가 되어버린 내 육신이 다시 부활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의학적으로 혹은 생물학적으로 이미 죽었던, 심지어 예수님 옆구리에 창까지 찔렀으니 다 끝난 거 아닙니까? 확실히 죽으셨던 그분이 다시 부활을 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우리는 부활이 불가능하다라고 분명히 생각했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을 하셨다고요. 그러니 이제는 불가능한 게 아닌 겁니다. 역사 속에서 한 번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거나 꾸며진 일이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그냥 터놓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교회 그만 나오십시오. 이제 예수 그만 믿으세요. 만약에 부활이 거짓이다, 부활이 증명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무교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타 종교로 가십시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신앙을 담보로 이 부활을 말하고 있다고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쭉 보십시오. 14절부터 계속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어떻게 되느냐. 14절,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그동안 사도 바울이 동역자들과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전했던 그 복음 다 헛것, 쓸모없는 것 된다고요. 두 번째로 14절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믿고 있었던 거 다 휴지 조각입니다. 또 15절,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그동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 거짓말쟁이가 되겠다, 이 얘기예요. 또 17절에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무슨 구원이요. 우린 여전히 죄인입니다. 18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 다 망한 거예요. 그냥 왜 죽었냐? 너 도대체 왜 순교했냐? 말도 안 되는 정말 바보 같은 죽음이라고 여겨질 거라고요. 마지막 19절,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정말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아오고 믿음 때문에 인내하면서 살아왔는데 가장 바보 같은 짓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사실이 아니면,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요. 우리의 신앙은 다 헛것이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거짓이면 예수 그만 믿어라.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 새벽에 목사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고난주간 특밤의 어떤 그 유종의 미라는 표현도 하셨고, 또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했지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가운데 승리하지 못하면 이거는 무의미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접근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아무리 고난주간에 정말 막 고난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 시간에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 그럼 진짜 우리는 쓸데없는 짓을 한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정말 쓸데없이 우리의 체력을 소모한 거예요. 가장 바보 같은 짓을 한 거라고요. 그만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역사적 사실일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부활할 거라는 소망을 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활은 기독교의 존재 이유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부활하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찬양이 있죠. 오늘도 우리가 벌써 한 2번 정도 이상은 부른 것 같은데요.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이죠. 그 후렴에 보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라는 이런 곡인데요. 이 곡의 그 원곡을 제가 봤어요. 원곡 영어겠죠. 이 원곡을 보니까 정말 우리가 불렀던 이 내용하고 또 완전 다르더라고요. 물론 비슷하지만 더 확신 있게 다가와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영어를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에 직면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내일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라고요.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우리에게 많은 그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그 두려움들이 이미 다 사라졌다고요. 과거형이 됐어요. 사라지고 있다가 아니라 이미 사라졌다.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우리의 모든 그 소망, 우리의 모든 꿈, 그것을 주님이 붙들고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d. 우리의 삶이 의미 있게 되었다고요. 기존에는 의미가 없는 삶이었을 텐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삶이 의미 있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이 찬양 얼마나 정말 의미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에 직면할 수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이 이미 다 사라졌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꿈이 있고 우리에게 미래가 존재하며,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비로소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여러분, 이 확신으로 이 부활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버지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다시피 목사님이시죠. 제가 목사가 된다고 했을 때, 사역자가 된다고 했을 때 하셨던 그 말씀, 되게 지금도 이렇게 귓가에 생생히 들리는 말씀인데, 너 아빠가 이렇게 고생한 거 보면서 넌 가고 싶냐? 이거였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과거 오래전에 우리나라의 이 교회들을 보면 복음이 한참 이렇게 막 불타오를 그 시점을 보면 정말 십자가만 걸어놔도 여기저기 사람들이 몰려오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뭘 준다고 해도 오지 않는 때가 되었죠. 그만큼 교회의 존재 가치나 신앙을 지켜내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고요. 실제로 이 시대를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것들을 좋아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지식으로 습득된 거, 이런 것들만을 좋아해요. 뿐만 아니라 진리는 오직 하나다라고 말하면 싫어하고요. 이것만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이것도 존중해주고 저것도 존중해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진리다, 성경이 진리다, 또 보이지 않는 천국이 있다, 이런 얘기 정말 싫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역사 속에서 교회는 핍박받지 않았던 때가 없습니다. 그 강도의 차이만 있다 뿐이지 언제나 우리의 교회는, 신앙인들은 박해를 받으며 살아왔단 말이죠. 그러니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세상의 분위기,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이 아무리 바뀌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향해서 욕하고 핍박을 가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넘어서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그 사실은 절대로, 결코 시대가 변해도, 상황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부활주의를 맞아서 다시 한번 이 확신을 분명히 가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에 다양한 소리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내일이 주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졌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은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더 깊이 기억하며 평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